오늘 종려주일 맞이해서 예수님 그 장례 치르는 장면을 저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식으로 요일을 따지면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약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은 다른 사람들의 십자가 처형보다는 아주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된 것을 이제 이 빌라도가 거기에 반응을 보인 데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당시의 기록들을 보면 이제 정치범이라든지 또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선동했던 그런 이 반항이라고 할까요? 어떤 저항했던 사람들을 이 로마 제국의 이 처형법인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데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매달려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달리면 한 일주일 정도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고 조금 길면 한 2주 정도까지도 가곤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던 것이죠. 그럼 왜 예수님 그렇게 짧은 시간에 운명하셨느냐? 그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야말로 혹독한 책찍질을 당하셨죠. 그래서 많은 출혈이 있었을 것이고 책찍질로 인해서 육체가 많이 쇠하여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른 사람들의 경우보다는 아주 빠른 짧은 시간에 이제 운명하신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이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신속 매장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하루 안에 보통 매장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의 장례법입니다. 물론 그 중간에 안식일이 있게 되면 안식일을 이제 건너뛰게 되죠. 그래서 조금 길어지긴 합니다만 보통은 이제 하루 24시간 안에 매장하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장례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그들의 특징은 이제 장례를 2단계 매장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스크린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예수님 당시 1세기의 무덤 형식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저렇게 돌을 파고 그 안에 이제 시신을 이제 모시게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둥그런 돌이 이제 뭐 맹수라든지 다른 것들이 굴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돌로 막아놓죠.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는 이 무덤은 감람산에서 발굴된 유적인데요. 물론 이제 온전한 그 무덤은 아니고 밑에 보면 디귿자로 돌로 이렇게 의자처럼 되어 있는 게 있죠. 거기 그거 선반입니다. 그 위에 시신을 수습해서 갖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뼈만 2차 매장이죠. 2단계 매장인데 뼈만 다시 수습해서 요즘식으로 말하면 유골함에 넣어서 감람산 유적에 나오는 그 옆에 돌 이렇게 구멍 파는 데 있죠. 그런 곳에 그 유골함을 이제 영구히 이제 보관하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장례법입니다. 이런 장례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 3시간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제 이 날이 이제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죠. 목요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3시간 전이기 때문에 그 3시간 동안에 매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이제 아주
긴급하게 신속하게 매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안식일이 되면 시신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장례 수습할 것인가,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이죠. 보통은 이제 가족들 또는 친지들이 이제 시신을 이제 장례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장례식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곳에 아무도 있지 않았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일에 가족들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 랍비로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죠.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이 예수님 고난당하기 직전에 다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의 친척도 가족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그냥 이제 장례를 치르지 못하면 그야말로 안식일에도 십자가에 시신으로 그냥 매달려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예비하셨다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제 요한복음 19장 38절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39절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두 인물이 여기 소개되는데,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 이렇게 둘입니다. 이 아리마대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사무엘의 그 출생지입니다. 보통 라마라고 부르는 그곳이 이제 아리마대입니다. 이 38절 상반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오픈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는가? 성경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랬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유대인 세계에 알려지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서 이 요셉이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예수님 믿는 걸 드러내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을 믿던 그런 제자였다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1절 말씀입니다. 자, 요셉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는 다 좋은 말밖에 없어요.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공회의원으로, 유대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죠. 공회, 산헤드린이라고 부릅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그 일에 대해서 결의할 때 찬성하지 않았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아주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상당히 저명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한 가지 특징적인 걸 소개하는데, 그는 부자였다고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재정적인 능력이, 재정적인 여력이 상당히 컸던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좀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비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왕이면 빈한한 삶보다는 부유한 삶이 훨씬 좋습니다. 지금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부자들은 이 가족묘를 미리 만들어 놓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고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하죠. 요즘은 이제 대세가 화장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만 저희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그 이제 종중묘에 가서 내가 묻힐 자리를 본인이 이렇게 정하셔요. 내가 죽으면 후손들에게 말하기를 여기다가 나를 매장해라, 나를 묻어라 말하죠. 묘 자리를 미리 정해줍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제 죽을 때 입고 가는 마지막 옷 수의라고 부르죠. 수의도 본인이 미리 장만을 해놔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연세가 드신 분들 장롱 열어보면 본인 입고 갈 수의를 준비해 놓은 분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유교적 관습에서 내가 묻힐 매장할 묘자리 미리 장만하고 또 수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건강하게 좀 장수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유교적 그 풍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까지, 요즘은 잘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얼마 전까지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리마대 요셉도 이제 그런 측면이 강하죠. 자기가 좀 호주머니에 돈이 두둑하고 하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가족들이 죽으면 가족들이 사용할 묘를 좀 만들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묘가 개인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가족 단위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묘를 이제 화강암을 이제 뚫어가지고 이렇게 묘를 이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부자들이 주로 했던 일이었던 거죠. 아리마대 요셉 역시 부자였기 때문에 묘를 미리 준비해 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감추고 살았던 요셉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내야 될 그 상황 가운데 요셉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상당한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이제는 감출 수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본인을 드러내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유대인들로부터 이제 예수님 믿는 자로 이렇게 알려질 것이 이제 자명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요셉이 나서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자,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빌라도는 당시 유대를 총관리하던 총독이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허락을 받아야만 매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43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우리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상당히 좀 독특한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당돌하다는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지금 빌라도에게 찾아가는데 요셉이 당돌하게 갔다는 말은, 이 말은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갔다는 그런 사전적 의미를 포함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인수하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로 이제 유대인 사이에 다 공개가 될 터인데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 불이익을 감수하겠다고 하는 태도가 이 당돌하다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내가 이제는 예수님 믿는 것이 다 드러나더라도, 그리고 어떤 비난, 어떤 유대인들로부터의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나는 이제 그거 감수하겠다 하면서 빌라도에게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나에게 넘겨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빌라도에게 찾아갔다고 해서 빌라도가 아무나 만나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요셉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시신 달라고 하는 이 일도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43절 후반절에 보면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존경받는다 그랬어요. 빌라도도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명성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이 빌라도라고 하는 당시 유대 총독이 만나줄 만한 그런 인격과 품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4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는데, 빌라도가 시신을 인수하겠다고 찾아온 이 상황을 보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새벽에 사형을 판결한 판결문에 도장을 찍었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그런데 그날 오후에 와서 시신을 내가 받아가겠다고 하니, 지금 보통 십자가 처형에서 사람이 죽는 데 걸리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볼 때 빌라도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자,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44절 45절입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야,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냐? 그런 거죠. 보통은 한 일주일은 가는데 지금 몇 시간 만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말이냐? 이상히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수하에 있던 백부장을 불러서,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100명의 그 리더죠. 그를 불러가지고 야, 가서 확인해봐라 그런 거예요.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이 알아봤더니 진짜 예수님 돌아가신 걸 확인한 거죠. 그래서 확인한 후에 45절에 요셉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안식일이 되기 전 그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서둘러야 했습니다. 서두르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시신은 안식일 날 십자가에 그냥 매달린 채로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유대인들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에 대한 상당한 모독이고 저주인 것이죠.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주 서두르고 빌라도를 만나서 아주 당돌하게 시신을 인수하겠다고 말하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쭉 겪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 혼자만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하면 이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안식일 이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혼자는 안 됐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그 장례식에 붙여주는데 그 사람이 바로 39절에 나오는 니고데모였던 것이죠.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 이야기는, 일찍이 밤에 찾아온 이야기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바로 니고데모가 바로 이 아리마대 요셉과 똑같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고요. 역시 니고데모도 상당한 재력가였던 것을 3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예수님을 믿지만 드러내놓고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것이 바로 요셉과 니고데모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르는 그 순간에 그들이 장례에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감추어왔던 예수님의 제자됨이 이제는 만천하에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 믿는지 사람들이 몰랐는데 이제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르는 거기에 쓰임받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는 저들도 예수님의 제자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니고데모는 장례식의 어떤 부분에 쓰임받는가 하면 39절 보시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이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지 않아요. 외국에서 수입해야 돼요. 침향, 이 두 가지 다 방부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항균제인 것이죠. 이 두 가지 섞은 것 100리트라. 리트라라는 말은 로마의 그 무게 단위를 재는 도량형입니다. 1리트라가 성경에도 여기 1리트라가 327g이라고 나오는데요.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 육고기 반근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300g 정도. 그래서 100리트라 하면 30kg 정도 됩니다. 그럼 이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때 당시에 그 왕이라든지 왕족, 귀족들의 장례식에 사용하는 이 향품하고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는 향품의 이 분량을 이제 비교하면 바로 여기 100리트라 정도 되면 바로 왕족들, 귀족들이 사용할 만큼 그 사용하는 분량의 향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 의해서 왕으로서의 이 시신 처리에 필요할 만큼의 향품을 사용했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충분한 양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략이나 침향이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향품이 아니에요. 다 수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해야만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식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자, 니고데모, 요셉 혼자서 3시간 안에 예수님 시신을 온전히 장례 치르는데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례법에 어긋나지 않게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향품이 꼭 필요한데 그 향품을 공급하고 함께할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신을 안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쓰셨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장례를 치러야 될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이나 친지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만 그들은 이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다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없으면 예수님의 시신은 그냥 노상에 방치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재정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 장례를 잘 치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장례식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시는데 이 일을 이루는데 그것이 부족하거나 또 잘못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미리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그 준비한 사람들을 쓰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부자 되게 만들어 주셨어요. 재정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재정적으로 풍요롭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것이었죠. 예수님의 장례식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그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부자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미리 요셉을 부유하게 하셔서 요셉에게 가족묘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가족묘를 준비할 때는 자기 가족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가족묘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감동합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내가 준비한 저 묘실, 저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겠노라, 예수님의 장례식에 쓰겠노라고 하는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감동대로 아리마대 요셉은 기꺼이 헌신하고 순종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준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를 감동하셔서 감동 주신 대로 순종하는 요셉이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물론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3시간 안에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아리마대 요셉 혼자의 힘으로는 3시간 안에 처리하지 못하니 내가 거기에 기꺼이 참여하겠노라. 그가 침향과 모략을 준비하고 시신에 바르고 사용할 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데 기꺼이 나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감동한 것입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사용해서 장례에 치를 향품과 그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시신 장례하는 데 가지고 가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니고데모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짧은 시간이었지만 장례를 치르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차질 없이 장례를 치르도록 이 2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아리마대 요셉을 그렇게 미리 준비시키셨고, 니고데모를 그렇게 미리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을 장례에 치르는데 전혀 뜻밖의 인물들이 등장한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2 인물이 등장해서 3시간 안에 유대인의 장례 풍습대로, 장례법대로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제대로 장례를 치르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2 사람을 등장시키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도 저는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셔서 그들을 쓰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갈 때 준비시키시고 그 일을 해야 할 그때에 성령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는 마음까지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이루어가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뜻밖의 인물이 정말 귀한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저 일은 당연히 저분이 할 거야, 저 부분은 저 집사님이 헌신할 거야, 네 헌신해야 마땅한 분이 헌신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따로 예비해 두신 분이 있어요.
따로 준비시킨 사람이 있어요. 그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켰나요? 하나님이 준비시킨 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준비된 것을 하나님의 때에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회 앞에 잘 준비된 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정말 좋은 그런 도구로 예비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여러분, 이 감동이 중요해요. 감동을 주실 때, 예,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에도 처녀 마리아가 순종한 거예요. 하필 그때 약혼을 하고, 유대인들이 1년 동안 약혼하고 서로 각자 자기 집에서 살아요. 그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에 준비된 자로서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경은 그런 인물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작은 부분이지만 준비된 것, 주님께서 순종하라 요구할 때, 그때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